마지막 보면 26절은 뭐로 되어 있어요? 없음. 근데 없음이면은 왜 없다 그러지 거기다가 없음이라 그랬을까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본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게 예를 들어 지금 우리 마가복음이잖아. 마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마가가. 그러면 마가가 처음에 썼던 게 있을 거예요. 처음에 썼던 게. 그죠? 처음에. 그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 그게 없어. 원본은 없어요. 그럼 뭐가 있냐? 원본이 있다면, 이, 없음이라는 게, 그러면, 예를 들어, 마가가 없음 그랬을까? 그러니까 원본은 없어졌어. 그러면, 뭐가 있냐? 그 사본이라는 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마가에 의해서 기록된 어떤 원본을, 그럼 하나잖아, 원본. 지금처럼 인쇄기로 찍어낸 게 아니라 하나인데, 다른 데도 봐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이제 베끼는 거야. 이제 필사하거든요. 요즘에야 찍지만 옛날에 손으로 다 썼어요. 그러니까 쓰다 보면서 이제 이게 여러분 하나 건너가고 둘 건너가고 세 건너가고 우리가 생각할 때 보고 베끼는데 똑같이 베끼는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런 놀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줄을 쫙 세워놓고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에서 이제 예를 들어 한 10사람이든 5사람이든 이제 이렇게 다 뒤를 돌아보게 하고 맨 첫 사람 보고는 어떤 이렇게 문장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뒷사람에게 전달하기. 그러면 첫 사람은 보면은 이해를 분명 했어요, 못했어요? 이해를 했어. 근데 이제 그 뒷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는 조금 비슷하겠지만은 그래도 거의 그러면서도 조금 이게 그래서 나중에 끝에 가보면은 이제 그걸 보면은 옆에 우리 막 웃죠. 그게 아닌데 근데 그거를 전달하는 사람은 그게 틀렸다고 생각할까요? 자기가 옳다고 인정한 대로 전달할까요? 옳다고 인정한 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끼는 게 여러분이 아마 그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어, 옮겨 적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여러분 필사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쓰기 하다 보면 그게 우리는 지금 뭐 이렇게 밝은 어떤 그런 이 조명 하에서 필사 도구도 좋고 이렇게 해서 이제 쓰지만은 여러분 이 성경 시대에 이 옮겨 적는 사람은요 이거는 거의 그냥 글자만 잘 쓰는 옮겨적기 잘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최고의 실력자예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서기관이거든요. 서기관은 말하자면 신학자야. 베껴 적는 사람이 아니라 신학자.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보면 우리나라도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추사 김정은은 뭐로 유명해요? 붓글씨 글씨 하는 거였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김정은은 그러니까 남들보다 붓글씨를 잘 썼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붓글씨를 잘 쓰는 중에 그 사람은 학자야. 학자야.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학자였어.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기가 적으면서도 나름 자기의 어떤 이거에 의해서 이제 조금씩 거기에 이렇게 살이 붙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본이요 무지무지 많아. 사본이 무지무지 많아.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신학자 중에 사실은 안타까운 건 이 사본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본학.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원본이 이랬을 거라고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그 신약 같으면 네슬 알란트 판이라는 게 있어요. 네슬 알란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신약 성경 사본들을 통해서 이게 이제 원본은 이랬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은
이제 원본에 가까운 형태의 이제 그 성경을 번역하는 중에, 그래서 여러분 가끔 보면 우리가 어제도 우리가 저기 이사야서 볼 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해놓고서는 또 밑에 보면 뭐라고 해서, 오늘도 마찬가지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 이런 것도 되고, 이게 이제 이렇게 그 옮겨 적는 과정에서 이제 그래서 어떤 거는 더해지기도 하고 이제 어떤 거는 줄어들기도 하는데, 여기 지금 핵심은 사실은 그것이 아닌데 26절 빠진 게 뭐라고 그래요? 어떤 사본에, 여러분 성경 밑에 있어요. 어떤 사본에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거 있어요? 그 26절 하고서 밑에는 관주에, 그게 26절 밑에 뭐라고 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가 어떻게 돼 있대요? 있음 그랬어요. 어떤 사본에는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도 저게 뭐지? 이렇게 볼 때 어떤 사본에는 이런 구절이 있음 그러면 쓰면은, 그럼 어떤 사본에는 이게 있으면은 26절에 넣지 왜 뺐을까? 그렇잖아요. 어떤 사본에 있으면은 넣지 왜 굳이 없다고 그래 놓고서 이거를 이렇게 없다고 이렇게 표시를 했을까 보면 원칙이 있어요. 이런 똑같은 이제 두 사본이 있는데 어떤 데는 빠졌어. 어떤 데는 있어. 어떤 데는 짧아. 어떤 거는 길어. 그럼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짧은 게 그 우선권이 있을까요? 긴 게 우선권이 있을까요? 네? 짧은 게. 짧은 게. 그래서 어떤 데는 없고 어떤 데는 있다면 없는 게 원칙. 이제 그런 사본의 그 기준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네슬 알란트 뭐 혹시 내일 아침에 그걸 뭐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까 싶기도 한데, 거기 보면 이렇게 원문이 있으면요, 이렇게 이제 본문이 있고 밑에 그냥 굉장히 복잡하게 많아. 그게 뭐냐면 그 사본들이, 어떤 게 여기는 있고 없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사본들을 해가지고 이제 거의 원본에 가깝게 이제 그걸 추스려 놓은,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한 일을 한 사람들이, 대단한 일을 한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 굉장히 많은 사본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뭐냐라고 말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까처럼 이렇게 말 이어 전달하기 해보면 처음에 얘기한 거랑 나중에 얘기한, 이게 처음 사람은 나중 사람하고 어떤 때는 전혀 달라지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걸 점점, 왜냐면 말이 붙었다는 거는, 어떤 거는 없는데 붙었다는 거는 이게 나중 후대께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걸 점점 줄여가지고 그 원본에 가깝게 한 것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 쓴 마가나 그 시대 사람들도 대단하지만, 저는 이 수많은 이 정말 여러 사본들 중에 이거를 압축하고 평생을 들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이 원본에 가깝게 이 사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정말 귀한 사람들. 근데 그런 학자는 우리나라에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는 관심이 없어.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는 거, 사람 이런 거, 실용적인 거 관심 있지. 그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굳이 제가 여기 이 말씀이 주가 아닌데 그랬고, 여기 말씀해 보면 두 가지인데, 17절에 보면 어제 이제 제가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서 여기 지금 17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여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어느 성경에 나오냐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어제 우리가 수요일 날 봤던
이사야서. 여기 강조점은 만민이에요, 만민. 만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나라 사람들, 모든 나라 사람. 여러분 이게 왜 대단하냐면 구약 성경은 거의 우리는 그리고 또 예수님 당시에도 어떤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유대인만.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도요, 성전에 들어갈 때 자신의 신분에 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제한됐어요. 오직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은 그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 지성소에 오직 대제사장만.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성전, 이 성소라고 하는 이 성전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제사장이. 그러니까 만약에 제사장이라도 허락받지 않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대요? 죽는 거야. 그러면 그 성소에는 오직 제사장이. 그러면은 일반 유대인 백성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어. 공간의 제약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진짜 들어오면 안 돼. 그 다음에 성소, 너도 안 돼.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유대인들 중에서 남자만, 여자는 가, 남자만. 예? 그리고 그 너머에가 유대인 여자까지도. 그러니까 여자는요, 유대인이니까 뭐, 남자나 여자나,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그게, 여자가 어디, 이게 그 시대 사람들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너머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방인은요,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거야. 못 들어오는 거야. 이방인의 뜰까지. 그 경계선을 넘으면, 그건, 여러분, 어, 그건 죽는 거예요. 문지박을 넘는 거, 어떻게 담을 넘는 거나 똑같아. 그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분이 있었는데, 우리 어제 이사야서 56장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 하나님께 연합한 자들은 이방인일지라도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을 허락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56장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56장으로 시간 되시면 거기 이제 7절에 그 말씀이 이 말이 7절에 나오는데,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거는요 대단한 얘기였던 거예요. 만민이. 성전은 유대인만 기도하는 집이지 무슨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런 시대 속에 이사야가 그렇게 분명히 예언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꼭 마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지만 오늘 한국교회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아닌 거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이거는 우리 관습이야.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 시대도 이제 그런 속에 여기 지금 성전에서 이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이제 이렇게 엎으셨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매매한다는 게 뭐? 그 다음에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이게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뭐가 되냐면 노점상들을 들러부셨다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야. 예전에 이제 저희 어머니 그 영동시장에 이렇게 장사할 때 보면 그때도 한 30년 전 이럴 때도요, 노점상은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단속 나오면 그 말하자면 그 경비거나 그 관리하는 사람들과 옥신각신하는 거야. 그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그 노점상 쫓아내기도 하고 막 그러는 지금 노점상을 그러면 노점상을 들러 엎으시면 예수님이 잘하신 거예요, 못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하신 거지 노점상들을 왜 들러 엎어?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들인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노점상이 아니라 이걸 착각하면 노점상들을 예수님이 들러엎으셨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어디 길거리에 노점상을 들러엎다. 이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정당하다고 누가 얘기하면 그 얘기는 틀립니다. 노점상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거의 그 일종의 고리대금업자라고 생각하면 말하자면 이 성전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간이기도 하지만은 그건 돈벌이 장소였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돈 바꾸는 자들. 왜 돈을 바꿔? 그러니까 멀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올 때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 예전에. 뭐 갖고 와요? 소도 갖고 오고 또는 무슨 양도 갖고 오고. 그러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면 뭔가 짐승으로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행을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서 대전을 가는데 소 끌고 간다고 생각해 봐. 소 끌고. 어? 내가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길이 멀지만 내가 정성 들여온 마음으로 소 끌고 간다. 길 가는 중에 별일이 다 생기고 소 그 먹이는 것도 문제가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갖고 가는 거예요. 짐승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돈을 갖고 가서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그 번제를 드려. 근데 소를 예를 들어 드린다 쳐요. 원래 내가 집에서 키우던 소도 있고 그 성전에 드리는 소도 있는데 내가 집에서 키우던 소랑 만약에 값으로 비교한다면 이게 비쌀까 쌀까? 네? 어떨 것 같아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렇죠. 부르는 게.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앉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냥 후려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비둘기 파는 자들. 그러니까 이 비둘기를 파는 거잖아요.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그 번제를 드릴 거나 이 그 제사를 지낼 때 비둘기는 부자가 드릴까요? 가난한 사람이 드릴까요? 제일 가난한 사람이 비둘기라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비둘기라도 드리면은 싸게 부를까? 가난하지만 마음이 지극하니까 내가 좀 깎아줄게. 예? 깎아줄까요? 그냥 후려쳐서 부를까? 여러분 같으면 세게 부르는 거. 부르는 게 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그 먼 길에서 올라왔어요. 드려야 돼. 드려야 돼. 근데 재물이 없네? 그러면 울며 겨자 맞게 부르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노점상이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그 이용해서 성전에서 이 그 거의 고리대금업 하는 그런 돈벌이 하는 이런 사람들. 그 성전이 당시에 그런 거의 소굴이었어요. 소굴.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이제 예레미야에 나오는데 말하자면 도둑놈들의 소굴이 돼버린 거예요. 도둑놈들. 도둑놈이 된 거야. 도둑놈. 도둑놈이죠. 도둑놈. 예를 들어 시골에 가면 예를 들어 한 10만 원을 거 이거 100만 원, 200만 원을 받네.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바꾸면서 뭐 이 도둑놈들 같은 이런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자면 그 오염되고 타락하고 그리고 예수님 저 하나님은 이미 그 이사야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오직 지들끼리만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던 타락하고 부패한 이 당시의 성전을 그냥 쓸어 엎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게 문제가 된 거 이게 문제가 돼서 이제 우리 뭐 계속해서 뭐 우리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당시 그럼 이거를 봤던 성전의 관계자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보면 와서 따지는 거. 너 무슨 권리로 너 그랬어?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 그러니까 이 성전에 관계된 사람들이 저 새끼를 어떻게 죽일까?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우리 돈벌 이거를 깨끗이 청소. 사람들은 이거를 무슨 성전 정화라고 그러는데 정화 그러니까 청소한 줄 알아. 청소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면은 성전에 관계된 입장에서도 아우 더러운 거를 치워줬으니까 잘했다, 청소했으니까 좋았다고 그랬을까요? 아니야. 자기네들의 돈벌이를 못하게 막은 것에 이권을 막은 거에 분노해가지고 예수를 이제 죽이려고 그렇게 작당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고분고분하고 우리 그때 저 사진 두 사진처럼 저쪽에 왼쪽에 금발에 정말 무슨 영화배우처럼 점잖게 말도 부드럽게 경건한 이런 예수님 생각하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분이야. 불러 엎으시고는 말하자면 우리가 나중에 볼 줄 아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러거든요. 독사의 우리가 성경에는 자식들이라 하지만 그런 새끼들이야.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 굉장히 거치신 분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뭐 교회 오빠가 된 거야. 예수님이 교회 오빠야. 교회 오빠. 교회 오빠 아니에요, 예수님. 여기 지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그런데 그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자. 여기 우리 요 18절만 같이 읽고 이제 마무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한. 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 얘기야 지금. 갑자기 왜 죽인대? 이권을 지금 뺏었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 이권의 집단이었어요. 오늘 사실은 저는 뭐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가급적 그 강단에서 그 교회나 또는 어떤 그 이 한국 교회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100% 공감하는데요. 요 얘기만 할게요. 뭔 얘기냐면 우리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 진리냐 비진리냐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진리 비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더 관심이 어디에 있냐? 이권에 있어요. 이권에 있어요. 그게 지금 오늘의 한국 교회입니다. 그 이권에 따라서 갈 길이 죠. 이권에 따라. 옳은 길이 아니라 이권에 따르는 이권에. 2000년 전 그 성전의 대제사장들 똑같아요. 다를 거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오늘 한국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강도의 소굴들이 되는지도 아닐 것 같죠. 한국 교회가 집단적으로 분노할 때는 항상 이권에 관계되어 있을 때 진리 비진리에 대해서는 그럼 별로 이렇게 나서지 않아요. 근데 자신들의 이권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한국 교회가 사학법 개정할 때 목사님들 막 삭발하고 난리 났었어요. 십몇 년 전. 목사들이 왜 삭발을 해? 여러분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죠? 있었어요. 삭발했어요. 막 투쟁하고 막 삭발하고 막 촛불 집회나고 목사님 그게 사학법 개정. 왜? 그 사학법에 교회들과 관계된 신학교들 그거를 이권이 거기에 어떤 걸려 있으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정말 어떤 진리 비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그 정도 삭발할 정도로 그러는 분 없는데 자기 이권이 뺏기면 분노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면은 없는지 오늘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저는 정말 우리 2022년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또 저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함께 기도하는 집으로 교회를 만들어 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적지만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